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라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잠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3일 예배 때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11장의 사건, 이거 12장의 사건인데 주로 1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고 한다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구의 질문입니까? 요한의 질문이죠.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아니고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던 침례 요한, 바로 그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지금까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크게 나눈다면은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 훈련,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일반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었죠. 그러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일반 사역이 있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핵심적인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제자를. 아주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죠. 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따라 충성스럽게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또 한편으로 일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떠나는 건데 떠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실 때에 어디를 가실 때에 전도하라고 이사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가 앞으로 값이 오르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두면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갑니까? 내가 나중에 살기가 편하니까 그곳으로 이사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옮기실 때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기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요, 이사 아무렇게나 갑니다. 아무렇게나 가나. 직업이고 일이고 아무렇게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을 갔든지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오늘 예수님이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 가실 때도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을 잘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서 갔어요. 농사도 잘 되고 아주 그곳에 가면 돈 좀 벌겠다. 그거 바라보고 갔잖아요. 너무 좋은 들판이 있어. 기름진 땅이야.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비참하게 망했죠.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왔어요. 비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발자국을 할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질문, 거기에 대한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 요한의 질문입니다. 요한이 2절, 3절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 이하에 이제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아니, 요한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지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십니까? 아니십니까를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십니까? 아니십니까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낸 사명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요한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해 줬어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한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임한 것을 요한이 봤잖아요. 보고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요한이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 참 이런 질문을 왜 던져요? 요한이 잘 알았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이 지금 확신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지 지금 묻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뭐예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잘 아시죠? 헤롯 뭐예요? 안티파스. 응?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초로 취했죠. 제수를 취했습니다. 헤로디야.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부당함을 요한이 얘기했다가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지금 붙들려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요한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감옥에 있어요. 너무 외로워. 여러분 또 옛날에 감옥이 얼마나 감옥이 어렵습니까? 환경이요. 제가 저기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했었던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국민일보에도.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기 위해서 어느 날요 갑자기 자기 아들 졸업식이 갔는데 자기들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거죠. 체포해가지고 불법 무기 소지죄로 수리탄도 갖고 있다는 소지죄로 이 선교사님을 체포해 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 무조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내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감옥이 4평짜리 감옥인데 80명이 들어있는 감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평에 몇 명이 들었어요? 80명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쭈그러져 앉아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돈 쓰고 나가고 싶은 거야. 아니 지금 죄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봐야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테니까 돈 내고 그냥 나오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 지인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을 해서 풀려 나가려고 했다가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지고 어떤 환경이 매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회의와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회의와 의심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그 메시아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전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불의에 대해서 지금 항거한 거잖아요.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의의를 주장해가지고 항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말이죠. 구명 활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나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이 불의에 대해서,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자기는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주님이 어디 가셨어? 주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회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이 나중에 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지 못하고 곧 죽었죠. 목 잘려 죽었잖아. 지금 이 요한은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구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무슨 뭐 자기를 변호해 준다든지, 무슨 구명한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건가? 과연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회의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 초창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그 제일 큰 문제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이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메시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로 자꾸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요한은 여기에 혼동이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26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도 환영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이 온 거죠, 시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온 거야. 실족하게 됐어, 지금. 더군다나 침례 요한과 같이 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은
아마 요한이 그걸 느꼈을 수도 있죠. 내가 곧 살지 못하고 곧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의심과 회의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의심이 들어오고 회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미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혼미케 만들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아관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신가? 과연 그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꼭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신가?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확실히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쭉정이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불살라버릴 그런 존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믿었는가? 아니,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침례 요한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향하여 침례 요한처럼 강력하게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침례 요한도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은 정말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부딪혀도 질문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저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할 죄가 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는 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저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참 돌아서면 주님 뜻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돌아서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보지를 않는다. 이걸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요한은 지금 머지않아 지금 요한의 생명이 가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어제 우리 김수미 집사 동생이 교통사고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처럼. 그래도 뭐냐면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거잖아요. 요한의 위대한 점은 솔직한 질문이죠. 예? 솔직한 질문. 솔직한 질문. 참 이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솔직한 게 필요해요. 자, 의심하고 회의를 해요.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을 보면은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고 회의를 하는 건 아니죠.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솔직하게 의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몇 년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참 제가 옛날에 복음을 가르칠 때 잘못 복음을 가르쳐갖고 구원의 확신 받으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 회개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어둠 속에 빠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는 거죠. 물론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구원받았죠. 복음이 뭔지를 제가 말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난 널 모르겠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건 내 확신이죠, 내 확신.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보지는 못했어요. 능력을 행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누구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제가 그렇습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 진실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또 귀한 점은 뭐냐면, 요한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예? 요한이 누구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요한의 위대한 점, 요한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봐.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시라.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침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다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그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모르시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대답들 안 하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저한테 물어봐야지. 왜? 제가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가지고 주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옛날 구약처럼 따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봐라는 거죠. 또는 내가 들어도 분명하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에게 확증을 해서 가라 이거죠. 내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갑니다.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회유가 들어오고 질문, 의심이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4절, 6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나가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죠. 야 요한아, 너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듣고 보는 것을 말해라.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보고 듣는 것을 알려줘라는 거죠. 보고 듣는 것.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은 이사야서 35장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며, 이게 이사야서 35장에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지금 이사야에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뭐예요? 행하셨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달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요한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내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열매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 삶을 보라,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알려줘라, 내가 메시아임을.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가장 뭡니까? 분명한 답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냐? 말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으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내가 메시아야.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도전되는 말씀이죠. 다른 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전해주시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6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었는데 핍박만 받고 감옥에 가.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서 경제가 편해지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뭐예요? 환경도 좋아지고 예수 믿어서 가정에 평화도 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더니 핍박만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말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건히 믿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 포기해, 예수님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아니고 믿었는데도 되는 게 없네. 믿었는데도. 믿었는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람들 믿고서 다 도망다니고 매맞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평생을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지하 무덤에서 주님을 오시기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건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 돼도 실족하지 않아요. 안 돼도 시험당하지 않아요. 인정 못 받아도 시험당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시험당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시험받고 작은 일을 실족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근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 당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아.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아.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나 때문에 실족당하게 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침례 요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이 드는 그런 사건, 오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에 인해서 시험당하거나 실족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나의 메시아입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한 나의 구원자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확실한 저의 구원자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을 내가 더 기다려야,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나요? 주님이 저의 확실한 메시아십니까? 주님이 제 인생의 확실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야.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당하거나 실족당하거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